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다. 제자가 스승처럼 되고 종이 주인처럼 되는 것으로 충분하다. 사람들이 집주인을 베엘제불이라고 불렀다면 그 집 식구들에게야 얼마나 더 심하게 하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에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에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여라.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도 육신도 지옥에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2마리가 한 잎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마리도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분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두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네, 오늘도 묵상할 거리가 대단히 풍성하죠. 하느님 앞에 이제 이사야 예언자죠, 그죠? 그 하느님의 현존 앞에 몸을 가린 이 존재에서부터 그분 앞, 그 거룩하신 분 앞에 선 한 인간의 고백.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미사포 잘 쓰셨는데 이렇게 가리는 것은 남녀 차별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특권입니다. 네. 가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도 가리고 싶은데 못 가리고 있어요. 네. 아무튼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들이 펼쳐지죠.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네, 잘 살고 계세요. 우린 다 하느님 앞에 서야 됩니다. 또 오늘은 파티마의 성모님의 3번째 발현인데요. 이제 이날 1917년 7월 13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을 끝내고 평화가 오도록 매일 묵주기도를 바쳐라 하면서 묵주기도의 모후만이 그것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성모님의 역할과 특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죄인들을 위한 희생을 바치라고 하시면서 이 희생의 기도, 오 예수님, 이 선물을 드림은 당신을 사랑하기 위함이며 뒤없으신 성모님의 마음을 상해드린 보석이며 죄인의 회개를 위함이나이다. 이 기도도 알려주셨고 또 지옥도
보여주셨습니다. 마침 오늘 복음에도 지옥 나오죠? 네. 지옥에서 멸망시키실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이 불쌍한 영혼들의 지옥 행렬. 네.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고 살아가요. 그리고 티 없는 성심께 대한 신심을 이 세상에 세우고자 하신다라는 이 의지, 또 러시아를 통해 오류가 퍼질 것, 네. 그리고 포르투갈에서 신앙의 진리가 보존되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얘기 하시죠. 결국 내 티 없는 성심이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제 감춰졌다가 나중에 이제 그 교황님의 어떤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비밀로 밝혀지고, 또 구원송, 네,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 불에서 구하시고, 원문대로 하면 모든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며 특히 자비를 가장 필요로 한 영혼들을 돌보소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참 이 모든 것들이 값지죠. 하나도 놓칠 수 없고, 정말 이것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는 얘기지만, 이 구원송, 레지오, 인천교구는 바치지만 대부분의 교구에서 이 구원송을 바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라고 제가 정확하게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에는 그냥 왜 성모님의 말씀을 안 들을까? 왜 이렇게 무시할까? 이런 생각만 했었는데, 이제는 지금 한국 교회의 어떤 태도들에 대해서 분명히 신학적으로 비판을 할 수가 있게 됐는데, 뭐냐면 이 대중신심이라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중신심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성모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삶을 바꿀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이 대중신심을 지금 한국교회는 좀 두려워하고 이걸 신학으로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건 신학으로 통제할 영역이 아니라 신학으로 지켜주고 보존하면서 사람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지켜주면서 권장하고 가야 되는 일인데, 한국교회는 지금 이거를 두려워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예가 이제 나주 율리아 같은 현상 때문이었겠죠. 네, 헛되게 한번 당하고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자비의 성화 관련 말씀드렸잖아요. 자비의 성화도 대중신심입니다. 그렇죠? 네, 성심께 대한 신심, 이런 것도 다 대중신심인데, 이거를 오히려 한국교회가 더 정확한 어떤 저작권 문제에서부터, 그렇죠? 신자들에게 보급하고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문제인데, 이게 한 화가에게 맡겨지면서 이름을 새기면 좋다, 이런 식으로 왜곡이 되고, 이런 얘기까지는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사실은 배경이 다르잖아요. 이제 환한 부활 속에서 했다라고 하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그 밝은 배경은 엄밀하게 따지면 사실은 자비의 성화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그러니까 그때 당시 보여주신 그대로 그리고 공경받길 바랬는데 다르게 해석하고 모방한 거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죠.
네. 하지만 이제 이런 대중신심 안에서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누릴 수 있다면 그걸 이렇게 굳이 통제하진 않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선을 넘어버리면, 선을 넘고 뭐 이름을 새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우리 역사 안에서 가계치유라든가, 그죠? 어떤 신자들의 슬픔, 아픔에 대한 어떤 것들을 이용해서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인천교구장님께서 7월 11일자로 주의를 요청하신 겁니다. 네. 원래 조금 있었는데 경고를 그때도 받았어요, 제가 알기로. 근데 인천교구에서 무슨 짓을 하는 바람에 다시 한번 발표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주의를 좀 해야 돼요. 네,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아무튼 제가 오늘 복음 묵상을 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우리 신앙의 아주 큰 문제점 중에 가장 중요한 개념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뭐냐면 지금 이 시대의 신앙에서 지금 큰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이 있는데요. 뭐냐면 죄의 개념이 사라지고 이제 지식의 개념만 남았다는 현상입니다. 잘 보시면 뭐 미디어를 통해서나 여러분이 신앙을 대하는 태도를 잘 보시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신앙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습니다. 그렇죠? 궁금증을 가져요.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많은 미디어 매체에서 하는 게 뭐예요?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는 거잖아요. 예, 대사는 무엇인가? 그죠? 성경 말씀 이 뜻은 무엇인가? 그리고 지식을 채워주죠. 뭐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 그곳의 역사,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궁금증을 해소하고 채우는 경향으로 조금 많이 바뀌어 있어요. 느끼죠? 예. 근데 궁금증을 해소한 것으로 그게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마치 아무튼 오늘의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해석하고 배우면 그게 신앙인가요? 아니죠. 이런 거예요. 아무튼 뭐 왜 개신교와 그리스도교는 갈라졌는가? 왜 개신교는 뭐 성체를 모시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궁금증이 해소된 거죠. 미사란 무엇인가? 미사에 대해서 배우는 것으로 미사를 거룩하게 지내게 되나요? 아니죠.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것을 그 사람이 기도를 잘하게 되나요? 아니죠. 그렇죠? 단순히 궁금증을 해소하고 몰랐던 것을 배우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잘 보세요. 그렇죠? 근데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고 악과 싸우고 사랑이신 분과 깊은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 전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부르심에 응답하고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부터 알고 사랑의 계획에 참여하고 삶을 충만하게 완성하는 그 결정적인 만남을 위해 버리고 떠나고 머물고,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 신앙 안에서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배우고 익히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평생 궁금한 것만 많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저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신앙을 하나의 지식적인 수단으로만 갖고 가고, 지금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여기에 갇혀 있어요. 여기 갇혀 있는 것 같다 손 들어 볼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깨달음, 지식만을 추구하는 그 배움이라는 신앙에
갇혀버린 겁니다. 그리고 엉뚱하게도 뭐 그리스도인이 마음을 비우는 법 이거 배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마음을 비우는 법. 또 뭐가 있을까요? 평화를 유지하는 법, 내적 평화를 유지하는 법, 내면을 가꾸는 법. 이상한 거를 하고 있는 거죠. 신부님들은 또 그거에 답을 해. 그러니까 잘 보면 신앙은 참 단순해요, 여러분. 성모님의 손을 꼭 잡고 하나님께 네라고 응답을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불안하지, 두렵지만 네라고 응답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믿으면서 자신의 어떤 지성과 직관과 지식이 이끄는 대로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한 다음 이걸 지켜달라고 주님을 찾습니다. 맞죠? 신이 아니라 자신을 경배하는 가운데 이제 신의 권위를 어디로 가져오냐면 자신의 내면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신하에게 권위를 드리지 않아요. 자신의 삶에 권위를 드리지 않아요. 내면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기도와 봉사가 어떻게 되냐면 이때부터는 자신의 행복 혹은 내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으로 변질되는 거죠. 봉사를 왜 해요? 내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게 아니라 내 잠재력을 실현하고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기도? 내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자신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죄에 대한 개념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면의 권위가 다 일로 왔으니까. 내가 행복하고 내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신앙이 전락해버리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잖아요. 죄의 개념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뭐만 남냐면 심리적인 약함, 성장 과정에서 사랑의 결핍, 부조리한 상황에서의 상처, 이것만 남는 거예요. 죄의 개념이 없어요.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결핍이 있어. 나는 이런 상처를 받았지. 이것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해성사가 어렵죠. 어렵죠. 그러니까 주님, 주님이라고 외치지만 사실은 하느님의 사랑에 맞서는 현상. 주님,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온 삶으로 하느님을 모욕하는 현상. 하느님을 업신여기고 자신만 지나치게 사랑하는 현상. 진리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내 생각이 더 중요한 현상. 그러니까 죄의 개념이 사라지고 지식의 개념만 가득한 이 사람들의 삶이 과연 천국을 향해 있을까요? 지옥을 향해 있을까요? 그러니까 통탄할 일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오늘 복음을 마주할 때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으세요? 여러분 복음 보면서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아마 하나도 묵상하지 못한 분들도 없지 않을 겁니다. 그냥 이거 보면서 나랑 상관없는 일인데 이거 신부들한테만 해당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파티마의 세 번째 메시지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면 어때요? 별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오늘부터 묵주기도 해야겠다.
오늘부터 천국을 어떻게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죠. 네, 그건 그냥 공허한 말잔치로 전락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니 하느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전혀 다른 삶이죠.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는 삶입니다. 모욕을 당한다고요? 그게 행복이라고요? 전혀 예상하지 않는 삶이죠. 과연 나는 이런 삶의 전환점을 겪었느냐, 겪지 않았느냐, 되게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뭘 두려워해야 되냐면요, 죄를 짓고 복음과 멀어지는 삶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네,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이걸 힘겹다고 아무튼 제가 강론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냥 위로해주면 안 돼. 잘했어, 수고했어. 너는 그냥 천국행이야. 지금도 착해. 고해성사 안 해도 돼. 이런 얘기 좀 해주면 안 돼. 라고 말하지만 제가 어디 딴 얘기 하나요? 제가 딴 얘기 했어요? 복음 얘기 하잖아요. 복음 읽어보면 다 나오는 걸 어쩌라는 거야? 왜 자꾸 도망만 다녀? 안 돼요. 복음을 읽어보면 제 얘기가, 이 한 사제의 얘기가 지나친 얘기가 아니라는 거를 아주 금방 알아요. 금방. 네. 그리고 현실을 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현실 그렇게 애를 써서 그럼 행복했냐고. 그렇게 애를 썼잖아요. 여러분 행복해지려고 그 고생하고 정말 희생하고 열심히 살았잖아요. 근데 행복하냐고. 그렇지 않으면 한번 바꿔도 봐야죠. 바꿔도 봐야죠. 자꾸 위로 달라 그러고 내가 맞다고 하고 그런 거에서 한 번은 좀 바꿔봐야죠. 그렇지 않아요? 네, 한 번은 바꿔봐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사라지는 걸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혼자 꽁해. 그래서 오늘 보면 여러분, 나 혼자 남았다 라는 생각이 드는 분 계세요? 나 혼자 남았어. 너무 외로워. 나 홀로 버림받았어. 이런 분 계세요? 난 혼자 남고 홀로 남았고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 하나님도 똑같아. 만약에 이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한 차이점을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 영적인 메마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에 대한 갈망과 영적인 메마름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사람과 내면의 상처에 집중하면서 과거의 슬픔에 갇혀버리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하느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내면에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신뢰하고 용기를 내서 희망하고 이제 너의 삶을 완성해라. 복음을 선포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악마는 뭐라고 하죠? 계속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나쁜 기억만 간직하고 그대로 주저앉아라. 어차피 안 될 거고 어차피 넌 혼자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악마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악마는 너 계속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나쁜 기억만 간직하고 너 어차피 해봐야 혼자고 너 어차피 해봐야 안 되고 너는 쓸모없는 놈이야. 너 인생 헛살았어. 이렇게 가둬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신뢰하고 용기를 내고 사랑하고 희망하고 너의 삶을 완성해라. 복음을 선포해라. 두 차이를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악마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신앙의 오류에 빠집니다. 부디 죄의 개념이 무너져 있다면 오늘 강론 한번 다시 들어보시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고쳐달라고 이 눈먼 장님을, 영적 나병 환자를 고쳐달라고 청하시는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